이제 그동안에 새벽의 재단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이제 몇 권은 남았습니다. 주일날 로마서 강의가 남았고 수요 예배 시간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빌레몬서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이제 쭉 해가는 거니까 가만히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2015년 9월 1일 새벽의 재단에서 여러분 만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부터 이제 새벽의 재단을 함께 지켜가면서 약 한 모르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약 한 2200일 정도 이 새벽의 재단의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2200번에 걸친 새벽의 재단의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강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 재단을 지켜가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물론 나름대로 저 노력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 근데 그 건강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 지켜달라고 해달라고, 또 이 강단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덕분으로 2200일 동안 이 강의의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멘 해주니까 또 이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 앞에 감사하려고. 제가 강의 설교를 끝나서 감사한 것보다도 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의 재단을 지켜주고 있고, 어느 분은 그래요. 새벽기도 가기가 참 힘든데 강의 설교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앉아 계셔. 강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이 재단을 지켜주셨고 거의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잖아요.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에 들어가는데, 새벽에 함께하는 시편 여행.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벽에 함께하는 시편 여행. 시편은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성경 전체가 몇 장인 줄 혹시 기억하세요? 1188장이에요. 그런데 1188장인데 그 전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 시편에 있어요. 117편이에요. 몇 절이게요? 앞에 답이 나왔어요. 딱 2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 딱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의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稱颂하라.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17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몇 편일까요?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있어요? 175절입니다. 어느 분이 급한 일로 막 뭐가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서둘러.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이 조금 숨 좀 돌리고 생각 좀 하고 그러고 결정하라고. 그래도 이분이 그냥 촌음을 다투는 것처럼 막 서두르니까 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좀 읽고서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성경을 읽을까요? 그랬더니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을 읽으려면요 2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19편을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119편 1절부터 175절까지 읽으니까 20분 동안 생각하게 된 거예요. 20분 동안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니까 실수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 화가 나고요, 감정이 상하면 입으로 막 뱉어내지 말고 시편 119편을 읽어. 그러면 20분간 이게 짬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그게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면 1188장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 무슨 장일까요? 조금 어려울 거래요. 앞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118편. 이게 가장 가운데 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장이 117편이잖아요. 가장 긴 장이 119편, 가운데에 118장, 그게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가운데 장입니다. 118편. 그러면 절수로 말을 해서, 절수로 쭉 해서 가장 가운데 절이 몇 장, 몇 절이냐면 시편 118편 8절입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운데 절이에요. 근데 그 가장 가운데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따라서 해서 여호와를 신뢰함이, 크게 하세요. 여호와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죠. 다시 할게요. 여호와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게 성경의 가운데 절입니다. 이런 게 우연일까요? 네. 그래서 이 시편은 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찾기가 쉬워요. 하박국 찾으라고 그러면 계속 호박국만 생각하고 찾다가 끝나버려. 이게 성경 가운데 전혀 한 번도 오바댜서 찾으세요 하면 신약에서 찾아. 이제 그런데 이 시편은요 아주 찾기가 쉬워요. 왜요? 눈 딱 감고 피면 시편이에요. 가장 가운데 있거든요. 또 하나 이 시편은 읽기가 참 쉬워요. 구약을 읽으시려면, 그리고 신약을 읽으시면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그 당시의 관계성이 있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구약이 이해가 되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런 이해 없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래서 시편은 읽기가 참 쉽습니다. 세 번째, 시편은 특별한 해석을 하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마치 모든 음식 다 준비해서 캐터링을 해서 갖다가 딱 주면 그냥 해서 떠서 우리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캐터링과 같아요. 그냥 아멘으로 먹으면 돼요. 그냥 오늘도 아멘으로 먹고 그냥 내일도 아멘으로 먹고 그냥 읽으면서 아멘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시편 여행을 저와 함께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이 여행을 함께 따르면서 매일매일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시편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 캐더링의 이 아름다운 영적 음식을 잘 섭취하셔서 매일매일에 행복하세요. 매일매일 복받고 사세요. 매일매일 기쁘게 사세요. 아멘. 그래서 이 시편 여행, 물론 한 번 했습니다마는 또 한 번 하니까 또 달라요. 이 성경이 가지는 묘미가 그런 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몇 년 지금 설교를 했게요? 49년 했어요. 박 목사님 태어나기 전부터였어? 49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또다시 보면 또 다른 은혜를 주고, 또 다른 은혜를 주고, 또 다른 은혜를 주고. 이게 이제 말씀이 주시는 너무 귀한 축복의 역사인데,
다시 시편을 펼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은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에서 흘러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매일마다 흘러가서 시편을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시편을 통해서, 시편은 인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속에서는 이 캠멜 몰간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께서, 캠멜 몰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독특한 목사님이신데 13살부터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13살부터. 그때 처음 설교한 내용이 구속이었습니다. 13살 때. 그러면서 이분이 15살 때부터 쭉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의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데 이 케멜 목사님이 66권의 책을 남깁니다. 참 영국에서는 참 설교자로서는 늘 캠벨 몰간 목사님의 서적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이 성서 강해에 대해서는 엄청난 큰 영향을 우리에게 끼친 분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편 강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은 인간 영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표현되어져 있다. 기쁨, 눈물, 아픔, 절망, 탄식, 고통, 기쁨, 감사한 일이 있나? 그렇게 불어요. 저 외에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쭉 표현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시편으로 들어가라. 특별히 저기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있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탄식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의 감정에 따르는 시를 찾아서 마음을 달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잖아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답답한 일은 답답한 일대로, 괴로운 일은 괴로운 일대로.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시편 속에 들어가서 눈물 나는 있을 때는 시편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시편을 통해서 탄식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감정과 이 시편이 함께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쫙 시작이 됩니다.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편의 문을 확 여는 창문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의 문을 탁 열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 그 단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시험 봅니다. 가장 시편 1편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복입니다. 100점. 시편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크게 뭐라고요? 다시 크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복을 먼저 생각해요. 오복. 그러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그 복일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강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복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단어 속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단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단어 속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그 단어의 뜻의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 이렇게 성서 강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과 행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장로님들도 시험 봅니다. 복과 행복이 같아요? 틀려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말고, 복하고 행복이 같아요? 틀려요? 100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질적인 세계로 치우치는 게 복입니다.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지 뭔가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건 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요? 가장 높은 산,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 그보다 더 높은 산, 한라산? 지리산?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참 못 받았다고 그래요? 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받으시라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부동산도 점령해서 올라가서 복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장수의 복도 받으시고 이게 이제 복이거든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은 물질적 세계가 아닙니다. 정신적 세계예요. 만족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감정들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참 나 행복하다. 그러니까 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요, 복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곧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편에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개념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행복한 사람은, 그러면서 시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가? 누가 행복하게 사는,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누가 많이 복을 받았는가? 그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누가 정말로 만족하게 살고 그리고 기쁘게 살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웃으면서 살고 좀 웃어봐요 웃으면서 살고 누가 그런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이제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두 종류로 쫙 나누어 줍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누어 줍니다. 의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람에 날아가는 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의인을 향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이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 의인에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런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람에 팍 날아가는 겨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망한다. 이게 이제 두 종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성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무늬만 성도가 되고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누군가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나무와 결아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과도 달라요.
오늘 1절 말씀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악인의 길에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에, 여기 1절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들의 길이 나오고, 오만한 자의 뭐가 나오면 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맨 처음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하냐면 따른다는 이야기는 같이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인들의 길에 어떻게 해요? 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들의 길에 같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함께 그 일에 동참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하면 앉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인들의 악한 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같이 걸어가다가, 두 번째는 같이 그 일에 동참하다가, 세 번째는 아예 거기에 안주해서 같이 앉아서 한 패거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세 종류가 나옵니다.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이 세 특징으로 나타난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 말씀에 같이 혹시 암송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크리스찬의 특징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율법 하니까 딱딱하잖아요. 그죠? 율법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율법하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것이 바로 구약으로 팍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억압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강박관념을 가지게 하는 단어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해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오직 성경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렇게 바꾸면 조금 더 가슴에 좀 더 와닿게 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을 할 때 성광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것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냥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꼭 끌어안고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성이 있는가, 이게 제가 고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텍사스의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보면 쭉 나와서 키가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높이 들고 This is my Bible 그래요. 이건 내 성경이야.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서 저거 내가 좀 따다가 내 식으로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그 말씀 고백이에요. 성광교회에서 신앙하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다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예배 참석해서 성경 봉독하기 전에 이거 끌어안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봤으면 양발 보고 일어나 봐. 이게 한국 교회에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가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즐거워해요. 이게 세상의 즐거움과 영적 즐거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요.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쁘고, 강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말씀의 깊이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할 때, 그때
영적으로 큰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게 성도들의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 뭔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에서 기쁨을 찾고 성경에서 감사를 찾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읽어야 되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이 묵상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묵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묵상.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면화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체질화가 된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기도로 나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찬양으로 토해지는 거, 그게 묵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그 속에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뭐가 행복인가?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고백을 하는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이에요. 시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행복의 조건부터 따져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난 행복할 수 없어. 아니, 내 인생은 불행해. 만약에 내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면 나는 앞으로 그렇게 안 살 거야. 괜히 내가 입원하고 시집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 평생 이 고생하면서 난 내 인생 불행해.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면서 막 큰 노래 부르면서 막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과연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시편은 문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행복에 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딱 물으면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웅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행복이 없어.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시편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이 시편의 이 새벽에 만나실 때마다 시편이 여러분 하루하루에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능력으로 매일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